2025년도 4월 13일 종려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깨어있어 예비하라. 깨어있어 예비하라. 먼저 서론으로 조금 있으면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6장 19절에 나타난 대로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서론 첫 번째, 십자가 고난과 부활 후 40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살해 죽임당하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뭐가 있을까요?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갖다가 구워서 구운 떡과 함께 먹었어요. 그 이전에 문들이 닫혀있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도마가 그 사이에 없었어요. 그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단 말이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확실한 많은 증거가 믿지 못하니까.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근데 그 사람이 있어 앞에. 그러니까 그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그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 게 어딨어. 제자들이 갸우뚱할 때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때는 도마까지 모여있어요. 도마까지 모여있을 때 또한 문들이 닫혔고, 왜? 지금 예수의 잔당을 잡으려고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구인장, 체포영장이 막 발부된 거야. 그 잡아들이려고 막 길을 쓰는 거야. 이거 다 숨어서 이러고 있는데 또 싹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보였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아 스승님 제자 라삐어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도마를 멀치고 있어. 이러고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네 손을 다오.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오른쪽 옆구리에 대보고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이렇게 도마가 가까이 왔고 예. 자기가 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만 기억하셨을까? 생각도, 그 중심 속의 생각도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죠. 그걸 다 알고 있어. 어느 때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부인했지, 부정했지 라고 기억하시다. 조금 있으면 언제를 말하는가? 서론 두 번째, 그 날과 때가 이르면.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본문 말씀 16장에 보시면 23절에 그 날에는 그날과 때가 이르면 이란 말씀은 성령 강림 이후를 의미한다.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본문 말씀 16장 23절에 보시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하고 두 번 나왔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그 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때가 이르면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그 말씀은 본문 말씀에서 좀 더 내려와서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그날과 때가 이르면 이 말씀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성령 강림 이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날 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관계 이후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보이다 보여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무슨 삼곡동에 어디 땅을 사라 이게 살까요 말까요 팔까요 말까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본문 말씀은 16장 19절부터 24절인데 그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가르쳐 줄 것이 많으나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으로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을 설명하려면 이해가 가겠느냐. 그러하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아니 진리가 뭐 여러 개인가요? 맞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진리 또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은 혼란이고 어떤 것은 구원이고 어떤 것은 멸망이고 어떤 것은 승천이고 이러한 곳것에 대한 그런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걸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에 모인 장소가 어디냐? 나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된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싹 하고 나타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 나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된다. 거기가 마지막 그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피난처요, 또 아지트요, 거기서 모여갖고 대책을 논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중략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 선생, 스승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선생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생님, 저들의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옳도다,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 올라가셨어. 승천 하늘로 오르셨어.
그럴 때 다시금 새로운 선생, 새로운 스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곧 성령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참조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새로 오신 선생님은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각을 갖다가 깨우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날과 그 때가 이르면 할 때 그 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묻지 않아. 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또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은 듣지 못할 자가 깨달을까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면서.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 성령 스승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 바깥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그 말씀을 딱 듣고 읽고 할 때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다르다. 그 말이 무슨 소리냐? 너는 멸망으로 향하는 큰 문으로 가고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야. 가는 길이 다른 거야. 들어가는 문이 다른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근심이라는 것은 걱정거리, 마음에 신경 쓰이고, 또는 두려움, 걱정. 근데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본론에서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매. 뭔 때가? 해산할 때가. 산고가 오는 거야. 산고. 고통당하는 거야. 산고.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본론의 첫 번째 근심이란 앞으로 닥쳐올 대환란이다.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건 완전히 지상 강림, 다시 말하면 시온산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착륙하는 그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군지 달이 변하여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핵폭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야. 뭐가? 핵구름이. 그래갖고 대기권, 성층권 바로 밑에서 쭉 퍼지는 거야.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이제 식어. 그 뜨거웠던 게. 그리고 쭉 퍼지는. 그래갖고 해를 가리고. 그래서 갖다가 핵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는 핵겨울이다. 핵겨울이다. 해가 안 들어오니까 어두워지고 볕이 안 들어오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응? 근데 그때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응? 그럼 달랑 쥐야 한다고 구원 받느냐? 주의 이름을 요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 부르는 자는 뭐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아는 자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뭘 깨달으란 얘기입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전쟁이란 말이 전쟁. 세계 1차 대전,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3차 대전.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또한 14절에는 이제 내가 말일에 마지막 날 말일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다니엘이 말한 바 10장,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이 세 개의 장에 희대의 강가에서 이 다니엘 선자가 본 것을 갖다가 설명한 것을 갖다가 얘기한 겁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게 바로 그것을 깨달아라. 깨달으면 이게 큰 전쟁이 있을 것이구나. 큰 전쟁이 있을 것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큰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큰 구름이 낙진이 섞인 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 참조. 본론의 두 번째, 기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들림받는 자들의 구원, 곧 부활과 영생. 구원은 부활과 영생이다. 구원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큰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창세 이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자는 자 중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서 죽은 자를 우리는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잔다. 기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이야. 지상 강림이 아닙니다. 공중까지야. 지상까지 가면 다 끝난 거야. 공중까지야. 공중 강림 하실 때 들림받은 자들에게만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럼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근심이 더 큰 걱정이 되는 거야.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땅의 흙먼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겠으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으면 확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사야서 26장에 보시면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이사야서 26장,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나와 있느냐? 아니다는 거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또 그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요. 그 곳곳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언급하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에 이것은 확실한 말씀이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26장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서 2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러면서 티끌에 누운 자들아, 이 티끌에 누운 자들아, 땅의 티끌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서는 빛나는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 이건 내가 지지난주쯤인가요? 살짝 맛을 보여줬어. 응?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땅의 티끌에 놓은 자들, 아주 누운 자들. 여기서 다니엘서에서는 어디 갔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 자는 자 중에 여기는 이사야서에서는 티끌에 누운 자들아. 왜 누워있겠어? 자는 그 누워있겠지. 죽었어요. 그래서 티끌이 됐어. 이런 말씀들이 어느 한 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이 말씀들이 그걸 발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성령님이시지만 깨우쳐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있으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뭐요? 오늘 서론에 나타난 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날과 그때가 이르면 너희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보혜사 성령, 선생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 못하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야? 아니지? 또 그때가 이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 말씀, 복음의 비밀은 아주 확연하게 밝은 말씀이야. 누구도 부정 못하고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근심이냐? 왜 근심이냐? 그때 내 백성 중으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목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시기는 자는 공시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런데 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근심이냐 이거야. 왜 근심이냐? 이것은 저희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 애가 나오는 거지. 고통도 없이 애가 나와? 하긴 째갖고 그러고도 하지만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대환란 핵전쟁을 피하려면 깨어있어 근신함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14장 40절부터 44절에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르금을 당하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누가 들림받을 것이며 누가 남겨줄 것이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르금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르금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나왔어요. 두 번째,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오늘 결론의 예문에서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르금을 당하고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팩트가 뭐냐?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예비하고 있으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딱 결정을 한다는 거야. 뭐를? 올라가느냐? 내버려두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야.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뭐냐? 예언, 대환란의 성취를 체크하라. 체크. 아, 이건 일어났구나. 여기까지 일어났구나. 여기까지 일어났다. 일어나. 체크하라. 그걸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저거? 이거? 이건데. 성경이 이 예언인데. 깨어있으라. 새 사냥꾼의 올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뭔 뜻인지 알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그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마태복음 14장 33절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36절까지 쫙 열거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세세하게 쫙 열거 해놨습니다.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가서 미혹하겠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면서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큰 전염병, 돌림병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전쟁. 그래서 오직 깨어있으라. 거기에는 깨어있어 근신하라. 왜? 근신하는 것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옷을 100만 원어치씩 사고 막 이럴 때가 아니지. 사람들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다 당한다면서요? 그래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눈을 보면서 하나님 오셨군요. 지나가십니다. 여기로 오실래요? 제가 비켜드릴게요. 피하는 거야. 큰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피하는 거야. 너희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보면서 그래서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빛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 두 번째 그러면 깨어있어 예비하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지난달에 종말론자 그런 교회 보니까 하얀 한복 하얀 양복 흰옷을 준비해야겠군요. 아니야, 흰옷 아니야. 제발 좀 믿지 마. 돈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 흰옷 못 산 사람은 못 올라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비하라는 것은 흰옷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를 미리 준비하라. 피난처. 왜? 큰 환난이 닥쳐올 테니까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하나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임하긴 임하는데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비하라는 의미는 피난처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피난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 믿음의 피난처. 뭘까요? 이야, 많이 깨달았구나. 준비된 거 있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날에 거하리로다. 상망 아래 거하리로다. 그 말과 똑같은. 다시 말하면 천국 비밀을 갖다가 소망을 붙잡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피난처야. 이게 정신적 피난처야. 그럼 두 번째 육체적, 다시 말하면 물리적 피난처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미 죽은 자들이야.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러면서 내 백성아,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내 밀실을 준비해. 난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사는데 내가 어디에 피난처를 준비해요? 목사님. 자, 그러면 그 지역의 방공호를 찾아라. 또 그것도 앞다.
아니 도시에 무슨 뭐 아니 우리 서울특별시인데 그 방법 어디 몰라요. 그러면 어디?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갔다. 산, 응? 산으로. 더 확실한 것은 산에 있는 밀실이면 더 좋겠지. 응? 응. 왜? 핵폭탄은 사람 많은 곳에 떨어져.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떨어져. 어? 그러면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뇌물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었다. 그 잠깐은 며칠이야? 할렐루야 45일간이야. 자, 이름으로써 너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점점 배가 아파와. 점점 그때가 다가와. 응? 걱정되고 근심되고 하지만 그 걱정되고 근심된 것을 우리는 예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하면서 지나보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가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거야. 마치 공기가 연기가 진공통 속에 슉 빠져들어서 따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어디로? 새 예루살렘 성, 천성, 그 당시에는 하늘에 떠 있어야 돼. 공중 강림한, 공중까지만 강림이야. 가셨거든. 거기 들어가서 호명하고 조사하고 다 등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하께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공중 혼인연을 베풀고 공중 혼인연을 너희의 근심이 진짜 기쁨,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 그 기쁨은 도저히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미 다 끝났는데 내가 뿔고 삼키고 난 데부터 어떻게 해서 토해내? 못 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뿔고 삼킨다는 건 변화치 확 뜨니까 야 이거 부르자. 난 모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는데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기쁨을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쁨이 가까이 온 줄로 알고 있사온즉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저것 이제 가릴 것 없습니다. 볼 거 다 보고 볼점 다 봤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으로 강림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